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렇게 134편까지, 120편에서 133편까지, 34편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3편처럼 보라라는 그런 우리 주의를 집중시키는, 강조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보라. 그리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단어에 오늘은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송축하라가 2번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3번이 나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 송축하다라는 말은 바락이라고 해서, 바락이라는 말은 늘 제가 이 복받다, 이런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얘기할 때 그 단어가 바락입니다. 바락. 근데 그 원래 단어의 뜻은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라는 걸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이유는 상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가끔 자기 수요를 할 때 이렇게 옛날 영화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렇게 칼로 어깨에다 이렇게 칼을 대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게 임명식을 하잖아요. 그럴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것은 상을 받거나 포상을 받기 위한 그런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대방한테 내가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인다, 상대방을 존중한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이제 송축하다라고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복을 빌다 혹은 찬미하다라는 의미까지도 갖게 된 것이죠. 누군가에게 경의를 표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데, 그 말 자체가 우리나라 말로는 또 경배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절의 하나의 인사, 절하는 것의 하나의 표시죠. 머리를 숙이는 것도 인사의 표시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임으로써 공경을 표하지만, 또 서양 사람들은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함으로써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송축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그분을 축복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다 드리고 마지막 밤이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밤에 너무 은혜롭고 좋은데 떠나기 싫고, 그러나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만 되는 그 밤에, 그 밤 예배 때 지금 하나님 앞에 아쉬운 마음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경의를 표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모습, 그럴 때 부르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그리고 그 밤에는 맨 마지막에 붙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어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구별 짓는 것이 바로 그 밤에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는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날 밤, 마지막 밤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사를 드리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아쉬운 밤에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송축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심정이 그 문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는 너희는 너희 손을 들어 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든다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몸으로 찬양하는,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경의를 표하는, 또 몸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제스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거룩한 곳, 성소를 향하여 우리의 손을 높이 든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마치 열어서 하나님께로 향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기쁨을 또 혹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감사하라라는 단어, 이 단어도 원래 뜻은 던진다라는 거예요. 던진다라는 말은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 던지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나 자신을, 내 마음을, 나의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내가 던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그냥 전염병에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런 것으로 인한 그 괴로움 속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병이 그칠 수 있다,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미친 듯이 쫓아가서 그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기에 그 땅을 내게 팔라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은 그냥 가지십시오 라고 했지만, 아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내가 그냥 받을 수 있겠냐, 내가 값을 제대로 쳐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일화들은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정신을 보여주는 모범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쉽게 편하게 아무 데 희생이나 노고나 헌신 없이 드리는 법은 없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가 있겠느냐. 내 희생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앞에 나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냥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희생이 담겨져 있지 않은 예배는 난 드릴 수 없다. 그건 예배가 아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그분을 송축해라 라고 두 번째 송축하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서 거룩한 성소를 향하여. 그러니까 이런 밤에라는 말 속에나 또 손을 들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고백이 들어있는 겁니다. 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어떤 의미에서 그 한나가 기도할 때 다 돌아갔는데 밤늦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지만 너무나 간절해서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은 그걸 보고 이 양반이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빨리 성전에 불은 끄고 나도 가서 쉬어야 되는데 저러고 있나 라고 생각해서 술이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 헌신, 끝까지 하나님께 뭔가 더 하고 싶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배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든지, 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특별한 경의를 표하고 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린다라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야말로 송축이죠. 송축. 딱 적합한 번역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락, 송축.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든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자리에 일어난다든지 뭐가 됐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뭔가 행동, 제스처, 뭐라도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것이 값진 겁니다. 가끔은 이제 우리가 주일 특별 찬양 헌금을 할 때 특별 찬양을 교인들에게 돌아가면서 하게 이렇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도 하겠다라고 줄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겸손함이 지나쳐서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제가 가면 어떡해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려고 이렇게 줄을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 내겐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 찬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가 가만히 편안히 앉아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막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잊어질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특별하게 나를 주목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고 그런 예배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아싸,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라도 들을 수 있다면, 잘하는 노래, 잘하는 연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정성껏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드리는 것이야말로 설교 못지않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는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항상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첫 단어, 동사는 앞에다 둡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시기를 기원문으로 썼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의미는 틀려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송축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를 이렇게 경배하고 높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락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분 앞에 내 경의의 손을 내밀었고 그분 앞에 내 경의의 뜻으로 머리를 조아렸을 때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절은 아마 그렇게 열심을 다해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혼에게 제사장을 통한 축복의 선언, 주의 종을 통한 축복의 선언, 그가 내게 복을 내리시기를,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가 내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복을 내려 주시기를,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입니다. 외국교회는 예배 끝나고 축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제 축복 기도를 통해서 마무리 예배를 드려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입각하여 주의 종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서 복을 비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무리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이렇게 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복을 빈다라는 건 시온에서라는 또 단어를 붙임으로써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 하나님의 거처,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흘러내린다라는 그런 사상을 갖고 시온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은혜도 축복도 꼭 마치 동맥경화 걸린 것처럼 막히고 맙니다. 비도 적절하게 적당하게 잘 내려줘야 땅도 비옥하고 거기에서 결실이 잘 맺히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듯 또 햇빛을 비춰주시듯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우리 인생에도 이게 은혜, 축복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멀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예배드리기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방해가 많으면 더 기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할 수만 있으면 내 모든 걸 드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본다라는 표현보다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값진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은 예배의 결실이에요. 부산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우리에게 베푸신 복이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내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드리는 참된 예배야말로 우리의 일상의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통로다라고 여러분 여기시고, 앞으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의 최선의 정성을 다 들여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항상 성전 중심 그리고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실현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이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뭐 얼마든지 다른 어떤 구미가 당길 만한 그럴싸한 논리 정연한 그런 말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뭐 얼마든지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또 편안하게 영상 예배도 드릴 수 있죠.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내 열심을 다 드리고 내 헌신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온당한가? 피치 못할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인지 따져보고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온당한 것이 못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지금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 속에는 바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그런 신앙의 이상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함으로써 축복받는 풍성한 일상으로 그 예배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통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